네, 반갑습니다. 2025년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025년은 이제 이 표가 좀 바뀌었죠. 작년에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이런 이제 표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저희들이 또 이제 묵상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또 시기적으로 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이제 우리한테 많이 와닿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사도 좀 바뀌었죠. 아까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인사를 했지만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이제 올 한 해 동안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인사 이제 안 해도 되고. 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이 말은 또 마라나타 이제. 우리가 이따가 또 찬양도 할 텐데 그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아람어가 어디 말이냐?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통용됐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이 아람어로 대사를 한 영화가 있어요. 뭐죠? 2004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 그 고난의 영화를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는데 그게 다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아주 그 헬라어에 탁월했었고 또 원래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다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돼 있었고, 또 그 당시 또 갈릴리 지방에서는 아람어를 썼고, 그러니까 한 3개 국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에 탁월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야, 얼마나 그 식민지를 많이 받았으면 이 나라한테 침탈당하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 또 이 나라에 또 침탈당하면 또 이 나라 말을 배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굉장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는 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방 때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한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한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한 해에는 이 주제표와 또 성도 간의 인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서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주제표를 아무리 외치고 또 아무리 성도 간에 그 인사를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밤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밤에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열처녀가 모두 다 졸았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실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어리석은 처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 기다리다가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 눈을 부릅뜨고 있더라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졸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받으셨던 모습, 이걸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그 제목이 시험을 이렇게 맞이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시험을 당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죠.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단 마귀의 그런 시험에 노란할 뿐이 아니죠. 근데 왜 굳이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그게 좀 의문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 마귀보다도 더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굳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사단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사망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 때문에 몸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강림하셔서 이렇게 짜자잔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빌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우리들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사단에게 당하신 그 시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내용, 그것은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관복음이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없고 또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도 없어요. 이제 곧바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는 세 가지가 내용이 중복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굳이 성경에 이렇게 중복된 내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받은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관점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독자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어요. 종은 근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이시고 또 그들과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율법에 찌들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공생의 장면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관복음에서 똑같은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공관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이 4장 이전의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광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 계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모습입니다. 비둘기가 성령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연합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참 세례 받을 때마다 참 감격스러워요. 또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세례식은 더 이렇게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요양센터에 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지난 몇 주 전에 8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뭐 교회 이제 뭐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몸이 연로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센터에 와서 매주 예배 참여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작년에는 이제 3분이 받으셨는데요. 작년 연말에는 이제 8분이 이렇게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은혜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그때 이제 가족들이 같이 오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제 모습이 아주 이제 선한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세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시험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럼 성령 충만 받지 말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강을 건너잖아요. 그것도 깜깜한 밤에 그 예수님이 이제 요청하시죠. 저기 건너편에 우리 같이 건너가자 했을 때 예수님도 그 사실 밤에 간다고 하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가게 되십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쯤 가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이제 뒤집어질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이제 광야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매우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허기가 져서 힘도 빠지고 또 죽을 만큼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고통과 또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시게 된 것이죠. 그 성도들 중에서 이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네, 겸손하시군요. 이 40일 금식하는 것, 이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예수님도 했고 누구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겠다. 큰일 나십니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 불러가세요. 소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다가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 40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요 또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밥을 제때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 끼, 두 끼는 어떻게 굶을 수 있지만 이게 3일, 열흘, 40일을 굶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상황일 때 금식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금식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만 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써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첫 번째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 첫 번째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더구나 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 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굶어야겠다. 그런 동물이 있죠. 곰이 있잖아요. 곰은 이 가을 내내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겨우 내내 이 굴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뭐 세 끼를 배불리 먹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가 고파져서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상사로부터 가진 모욕과 굴욕도 참아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온 천지에 널려져 있는 그런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원동력은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요 이게 딱 와닿질 않아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죽을 때까지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랬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떡도 나오고요 또 밥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제 모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산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절실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살죠.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죠? 겨우 몸뚱아리 하나 들어갈 그런 땅만 이게 남겨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지금 생명의 삶에서 같이 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나 2사람 정도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아주 배불리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사람들이 열광하죠. 야, 우리가 고대하던 그 왕이 나타났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굶을 필요는 없구나. 배불리 먹겠구나. 그리고 또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병도 고쳐준다며, 또 죽은 사람도 살려준다며.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죠. 전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시고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실망해서 모두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뭐죠? 따르는 제자, 떠나는 제자. 대부분은 다 떠났어요. 12제자만 남았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예. 아마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이 마귀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이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다 내게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을 내가 줄 거야. 근데 당신 예수에게 내가 꼭 주고 싶소.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바로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법원이 습격을 당하고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나 그 중남미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단 마귀가 주겠다고 유혹했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받겠다.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단 유혹에 자기 영혼을 내맡겨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맡겨진 분복대로 자기의 분수를 알고 지켰다면 이러한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서 이 사단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먹이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상은요, 망하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본능대로 짐승처럼 살면 세상이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죠. 욕심을 부리면요, 결국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고 또 사망이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돼 있어. 이번엔 사단 마귀가 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유혹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이 시편 19편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사단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얘기했죠? 사단이 이야기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단이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까? 사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성전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단의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말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분의 명령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됐다.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혹에 대응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기시려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네, 그러면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인간들이 받아야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유혹이고 또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했지만 결국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딱 접붙임이 돼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그 줄기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불쏘시개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이러한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 무기들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던 바로 예수님께 꼼짝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거의 한 2달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봤죠. 또 올해서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설교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나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게 있었구나 했는데 지금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7 재앙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환난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섭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믿는 우리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 마귀로부터 이 환난에 경한 것을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고난 당하면 어떡하나. 거기에 보시면 심판을 당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3분의 1만 이렇게 그 심판을 받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나머지 3분의 2는 남겨둔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겨두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3분의 1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보고 나머지 3분의 2가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본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몸소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무장이 되면 바로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마치 이렇게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시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앞에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고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종말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쁜 일입니다. 왜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20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건 마라라고 하는 게 주여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타라고 하는 얘기는 오시옵소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인데요. 우리 같이 마라나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